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가시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가 내일 밤 죽음의 사자를 보내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니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의 문인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모세조차도 자기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한 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결과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가 애굽의 모든 철병거들을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홍해에 따라 들어왔던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미디안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맹물 같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조금씩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믿음으로 은혜도 구원받은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의 산에 오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면 일단 자유는 얻지만, 그렇게 해서 광야 가운데서 죽지 않으면 어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했던 불평처럼 바로의 압제를 받았지만 오히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던 애굽이 더 나은지도 모르는 그런 고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정도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시내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저도 2007년에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비록 시내산이 가파르고 오르기 힘들지라도 시내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반드시 시내산을 올라야 합니다. 홍해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건넌 바다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애굽과는 바로와는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고부터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을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구원의 바다라고 한다면 신의 산은 성숙의 산입니다. 홍해가 늘 말씀드린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신의 산은 우리의 받는 구원 성화의 과정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성화의 산, 신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숙의 산, 신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신의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아직 신의 산 밑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속적인 열정이라고 해도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청량 음료수로서 코카콜라 상표는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표이며 미국과 자본주의와 아메리카니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100년 만에 이처럼 세계적인 제품이 된 것은 창업주들의 대단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1대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봐라! 내 혈관엔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코카콜라가 세계적으로인 음료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코카콜라 2대 회장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물보다 코카콜라를 더 마시게 하겠다. 1대 회장은 콜라를 우리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온몸으로 흐르는 뜨거운 피로 비교했다면 2대 회장은 콜라를 우리 몸의 70~80%를 차지하는 물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저절로 세계적인 음료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창업주들의 이런 뜨거운 열망,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가슴에 타는 열정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감옥에 가다 넣어보라. 거기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눈 덮인 벨리 포즈에 파묻어 보아라. 거기에는 눈 속에 파묻혀 기도로 미국의 독립을 이룬 조지 워싱턴이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지극히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게 해봐라. 거기에는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소아마비에 걸려 더 이상 걷지 못하게 해봐라. 거기에는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귀머리가 되게 해봐라. 거기에는 인류의 최고의 악성인 베토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덜 떨어진 지진아가 되게 해봐라. 거기에는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삼진 1330개의 실패한 야구 선수가 되게 해봐라. 거기에는 최고의 홈런 타자인 베이비 루스가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귀 먹고 말 못하고 안 못 보게 해보아라. 거기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헬렌 켈러가 있을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거룩한 열정, 영적 열망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에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헌금하고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열정의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불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숲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않는 불은 모세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고 모세는 그때부터 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이 불이 있었기에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40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가시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가시 중에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라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시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유독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대장 장본인이 세상에나 모세가 그처럼 믿었던 형 아론이었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서 고라 일당이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왜 다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하나님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영적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들을 삼키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의 친형제들이 모세의 가시노릇을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를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미리암은 평생 문둥이가 되어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주는 시험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던 길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가나안의 행진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땐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웬만하면 귀를 막고 사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개구리들이 높이 오르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높은 석탑의 맨 꼭대기였습니다. 개구리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열심히 석탑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개구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저렇게 높은 데까지 이르는 개구리는 없을 거야. 아니, 저런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내가 뭐라고 했어? 저 개구리 저 꼴 좀 봐.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지.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도 많네 하며 석탑을 오르는 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 마리의 개구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났는지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개구리는 귀머거리 개구리였다고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 개구리만이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왜 세상 소리에, 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마음을 상하십니까? 특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심리학에서는요,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느냐가 다음 행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가 출발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않고 헤드폰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들을 그의 가슴에 훨훨 타오른 불로 이겨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그의 가슴에 훨훨 타오르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만나는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의 평생의 선교 여정에는 시련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한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면 그에게 있었던 더 큰 시련, 가장 큰 시련은 자기 안에 있는 가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며 심지어는 말라리아 발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외적인 가시와 그리고 위험보다도 더 치명적인 가장 큰 가시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파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안에 훨훨 타오르고 있었던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의 해답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기도 하고 한계일 수도 있고 연약함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오는 고난, 시련,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입니다. 결국 신앙적 삶은 가시와 불의 대결인 것입니다. 가시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시보다 강한 불이 있으면 됩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17세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과학자 중 한 분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팡세 하는 것입니다. 팡세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팡세 그러면은 파스칼의 생각, 그런 의미입니다. 파스칼이 하루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날 그 경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파스칼은 그 날짜와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1654년 11월 24일 저녁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기도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꽃이 자기 방에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하나님의 불꽃이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말씀을 통해서 파스칼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 엎드려졌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파스칼은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도 그 시간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더듬거리며 펜을 집어 그때의 마음을 글렀었고 그 글을 양피지에 적어 평생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글은 불이었습니다. 불. 그는 그 불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어 있고 있습니다.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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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그때 철학자로서 한 명의 학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를 평생을 위대한 수학자로 철학자로 살게 했지만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간증인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힘은 사도 바울이 받았고 파스칼이 받았던 성령의 불입니다. 지금 우리 한빛교회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한빛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처럼 미지근한 교회로 남아있다면 우리 한빛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머리를 숙일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젊은이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 사라지지 않은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소서. 아마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 미국으로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바로 불입니다. 불.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원리는 바로 불에 있습니다. 그 불, 비행기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그 많은 화물을 싣고 그야말로 4만 피트 상공을 시속 1000마일이 넘게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불에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을 때 비행기가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가슴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올해 한 해 엎드릴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